우리 수련회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작정하신 듯,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작정하신 듯 그렇게 너무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일단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죠? 이렇게 계속 황사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 기간에는 딱 황사가 없이 하늘이 너무 맑은 그런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전 시간에는 비가 너무, 수련회 가기 전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기간에 딱 비가 안 왔어요. 그리고 내려오면서 비가 오더라고요. 잔디밭에서 좀 놀다가 내려왔는데 아이들하고 저도 내려오면서 비가 오더라고요.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신실하시게 날씨를 이렇게 주장하실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이 원 없이 놀았습니다. 그 소망수양관에서는 이렇게 뭐 킥보드 타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다 그러네요. 지적사항을 애들이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지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잔디밭이 있었는데 그 잔디밭에서 거의 구르면서 쌍코피 터지도록 막 놀더라고요. 뭐 얘기 들어보니까 방에 가가지고 이불에다가 자면서 코피 터뜨리는 애들이 여러 명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감사했어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았는데 제가 가기 전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다치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정말 한 사람 더 우리 아이들이 너무 과하게 뛰노는데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도 많이 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벌써 우리 수련회 언제 가냐고, 지금부터 또 손가락으로 세는 아이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또 수련회 갔다 온 다음에 후유증이 너무 이제 심하다는 뭐 이런 이야기들 제가 듣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수련회 전체가 정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짰는데 앞으로 요런 패턴으로 수련해야겠다 이런 걸 좀 배웠어요. 이렇게 8번 설교를 했어요. 보통은 오전에는 이렇게 그냥 졸면서 듣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번에는 저녁에 듣고 오전에 강력한 임재가 있고, 저녁에 듣고 오전에 강력한 임재가 있고, 뭐 참 독특한 수련회를 제가 했어요. 이렇게 수련회 본 적이 없는데 한 패키지로 저녁하고 아침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또 패키지가 시작되고 또 그 다음 패키지가 시작되고, 그래가지고 이춘태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도 한번 청년부 수련회 8월에 있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저한테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해줬는데. 그리고 너네 수련해가지고 지금 또 되게 어려움이 있대요. 그래서 기도해줘야 된다고 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예측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있다는 거, 내 교회에서 기도해줘야 된다고 저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정말 이렇게 패키지로 하나님이 아침 시간에 특별히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좀 독특한 그런 수련회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이춘태 목사님과 저가 좀 성격이 정반대인데 보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하시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계속 저에게도 말씀해 주셨고 많은 분들에게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뭐 가정의, 개인의 제단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투쟁해야 할 필요, 그동안 모르고 살았는데 알았죠? 그리고 또 공동체에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이 강렬한 소망을 하나님이 좀 부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번 수련회의 또 특징이 있다면, 옛날에는 은혜 받고 끝이셨는데 이번에는 대체적으로 삶으로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하면서 마음에 결단하는, 삶으로의 변화까지 마음속에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수련회였던 것 같아요. 수련회 갔다 와서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제 말씀이 이렇게 단지 몰랐어요.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단지 몰랐어요. 하나님 정말 이끄시는 게 경험되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삶을 통해서 응답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수련회 끝나고 첫째 주입니다. 피곤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벌써 수련회 갔다 온 은혜 다 까먹으면 안 돼요.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나이 든 청년인데 차라리 그냥 교회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의 임재의 아름다움의 강렬함 때문에 그런 고백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까먹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정말 독특하고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이 임재가 없는 시대에, 그죠? 임재가 희미해지는 사무엘과 같은 시대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부어 주신 거예요. 저는 한 주간 수련회가 끝나면서 히브리서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수요일부터 교회 나와서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한 주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수련회 이후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설교 제목도 수련회 이후 이렇게 정한 거예요. 수련회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강해를 좀 잘 생각해야 돼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뭐라 그랬죠?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1장 4절부터 2장 18절까지는 뭐죠? 구약 시대에는 천사들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그래서 천사들을 되게 높이고 있었는데 그 천사들보다 탁월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들어와요. 3장 1절부터 4장 6절까지 긴 본문을 할애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흠모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논증하는 거예요. 근데 3장 1절부터 6절은 도입부예요. 도입부에 결론적으로 모세보다 그리스도가 우월하시다라는 것을 논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수련회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수련회 이후의 삶을 위해서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히브리서의 수신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죠. 현대로 조옮김해 본다면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이죠. 성도들입니다.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을 부탁하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타노에사테라고 하는데요, 어떤 일에 몰두해서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을 말해요. 어떤 일에 몰두하는 거예요. 완전 몰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막 게임 좋아하는 거 할 때 막 몰두해가지고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잘 모르세요?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면서 너무 재밌으니까 막 그거에 막 집중하잖아요. 그 상태. 그 상태를, 그 마음을 막 거기에 이기려고 막 고정시키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힐끗 한번 쳐다보는 것,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시간 있을 때 잠시 보고, 바쁘면은 그냥 내 맘대로 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께 사로잡힐 그런 태세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가서 8장 6절 전반절에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술람미 여인에게 말하는 거죠. 누가요? 솔로몬이. 이 주님이, 그죠?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아가서는 표현하고 있잖아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이게 뭐예요? 소유권의 도장이 우리 안에 딱 찍혀 있단 말이에요. 소유권의 도장이 딱 찍혀 있어. 너는 이제 누구 거야? 그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라는 도장이 딱 찍혀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꼭 인정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무용수인 니진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당신의 삶에서 가장 훌륭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이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춤추는 자가 사라지고 오직 춤만 남는 순간입니다. 너무 멋진 말 했죠?
춤추는 자가 사라지고 오직 춤만 남는 순간이 가장 훌륭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의 그 육신적인 생각, 죄악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때가 가장 훌륭한 순간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에요. 그때 우리의 삶이 가장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 완전히 그냥 몰입되는 거죠. 그죠?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증상이 있었던 거예요? 계속 말씀 듣고 기도하니까 자꾸 주님께 몰입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지 경험되는 거예요. 몰입이 되니까. 그런데 몰입하지 않아요? 프란시스 셰퍼는 이렇게 말했어요. 영적인 전투의 패배는 항상 생각의 세계에서 일어납니다. 주님께 몰입이 안 돼. 그러면 딴 생각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부정적이고 불신앙의 생각들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생각이 무너지면서 감정이 무너지고, 그죠? 이 패턴 이제 아셔야 돼요. 그렇게 무너지면서 불신앙적인 삶의 태도를 갖잖아요. 예수님이 작게 보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희미해져요.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게 막 보잘것없처럼 보여. 예배 드리는 게 뭐 대수냐 하면서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일도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의 뚝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뚝까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는 거예요. 자, 한 발 더 나아가 봅시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도대체 뭘 생각하는 걸까요? 그게 중요하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바로 앞 구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 이거는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서신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뭐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로. 그리고 예수를 대제사장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와 대제사장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먼저 사도예요. 사도라는 용어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보냄을 받은 자, 그죠?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모든 사도 위에 사도죠. 그죠? 예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들 위에 사도예요. 사도의 머리, 사도의 머리, 대사도, 뭐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렇게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거죠. 사실 다른 사도들과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대사도,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도는 뭐라고요?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이 있다고 했어요. 자, 성경 안에서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자, 대사도로 보내시죠?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와 사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대사도로 보내셨죠? 나도 너희를, 사도들을 보내잖아요. 보내노라. 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마음대로 보냄받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메시지하면 안 돼요. 그죠? 보낸 분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보냄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땠어요? 이 대사도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보냄을 받으신, 그죠?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잖아요. 그죠? 순종의 그치가 어디 나타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하시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육체적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이 잔을 옮겨달라 이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이 친밀한 교제가 끊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시는 저주를 받는 거잖아요. 그 저주를 받으실 동안은 철저히 하나님이 그 교제를 단절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내 뜻대로 하지 마십시오. 주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본은 뭐예요? 우리도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자로 보내심을 입었는데 이 예수님의 모델을 통해 우리도 뭐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순종하는 삶으로 초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대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열매 맺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죠? 그런데 열매를 맺히느냐 안 맺히냐의 문제는 제가 씨앗에 있는 것이 아니라, 씨는 어때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믿음은 씨앗 형태로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완성 형태가 아니에요. 씨앗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밭에. 우리는 자꾸 씨가 문제가 있고 우리 주변의 상황이 문제고 자꾸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길가, 또 흙이 얕은 돌밭, 또 가시떨기, 그 마음의 상태가 문제라고 보시는 거죠. 그죠? 씨앗은 다 똑같은데 그런 밭에 딱 떨어지면 그 열매가 맺혀요, 안 맺혀요? 안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밭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까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한 가지 작은 거 이야기하셨다면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돌짝밭, 가시떨기, 길가 이런 밭에서 좋은 땅으로 순종의 삶을 통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밭의 문제를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씨앗이 떨어져서 정말 큰 나무가 되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육의 생각,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깊이 기준으로 삼아 순종하는 대사도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에 순복해서, 그죠?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순종하며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앞에 대사도가, 이 사도란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뭐가 나오죠? 대제사장이 나오죠. 이걸 알아야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7절에 이미 대제사장에 대해서 설명해 놨어요. 그러므로 그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신이 인간이 됨이 마땅하시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그러시다라는 거죠.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장들이 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그죠? 자꾸 머릿속에 하셔야 돼요. 제사장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제사장이 머리에 안수하고 각 뜨고 그러다가 죽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그렇게 안 했죠? 누가 했죠? 본인이 했어요. 죄 지은 본인이
짐승의 배를 가르고 그다음 각을 뜨고 그다음에 머리에 자기 죄에 대해서 안수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번제단에 던졌죠. 그죠? 번제단에 불살랐잖아요. 그걸 제사장이 도와준 거죠. 하여간 제사장의 역할은 뭘까요?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죄를 날마다 해결하는 그런 거죠. 사실 성막은 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누구의 계시대로 만든 거예요?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성막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시지 않은 대로 만든 번제단이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 제가 가보니까, 이번에 성지순례 가니까 단에 있어요. 단과 베델이 뭐죠? 금송아지 갖다가 여로보암 1세가 이렇게 세워놓고 여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제단이다 이렇게 선포했던 곳이에요. 가보니까 그 제단의 옆이, 이 번제단 옆은 이렇게 계단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잘 보면 성막을 만들 때 계단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웃긴 거는 계단을 만들어서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그 단에 있는 것, 텔단에 있는 성막을 보니까, 제단을 보니까 계단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속죄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속죄를 받는데 자기 마음대로 편의에 따라서 만들어서 속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막의 모형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을 세워서 이 죄를 속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죠. 그리고 제사장의 대표격인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욤키프르 7월 10일 대속제일, 양력으로 한 10월쯤인데요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속죄를 받죠. 이렇게 계속 매일 제사를 드리면서 또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또 들어가서 죄 사함을 받는 거죠. 자,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어때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영단번에, 한 번에, 그래서 영원히 지속되도록. 그게 지속 안 되면 우리 뭐 하고 있죠? 짐승 목 따야 돼요. 그거 안 하고 있잖아요. 영원히 죄를 속량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개념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곧 제물이 되셔서 고통을 당하셨다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죄의 문제들이 있죠. 아픔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것, 그죠? 그 내어드리는 것을 통해 대제사장이 이미 그분이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가지고 속량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죄 용서함을 받는 거죠. 그죠? 죄 용서함을 받아요. 우리가 아직도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게 뭐예요? 그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죄악이 전가되었구나, 그리고 나는 용서받았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하면 인생이 180도 변화돼요. 분명해요. 나의 죄를 용서하셨구나, 이게 존재 중심에 경험된 사람은 완전히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진정으로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한 발 더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죠? 죄로 말미암아 가리개가 덮여 있는 이 세상에서 제사장이 되어서 대신 다른 사람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여는 것, 그죠? 하늘의 문을 여는 것, 그리고 왕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것. 제가 그래서 회개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왕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게 되는 거죠. 우리 수련회 가서 계속 들었죠?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
근데 성경을 막 뒤져보면요, 너무 많아. 그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입은 게 구약에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약에 되게 많이 나와요. 신약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예,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게 나오죠. 왕이면서 뭐예요? 예, 왕의 길을 예비하는, 예, 그 회개를 통해서 예비하는 왕이면서, 네, 작은 왕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작은 왕이면서 우리가 뭐라고요? 제사장이라는 거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이 땅에 선포하고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죄로 인해서 죄악의 가리개로 덮여 있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 그 대신 회개함을 통해, 기도함을 통해 왕의 통치를 예비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하는 것이, 예,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죠?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이 되는 거죠. 왕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거죠. 대신 이 땅에 닫힌 이 죄악의 덮개를 회개함을 통해서 여는 것이죠. 가정, 교회, 직장, 학교, 나라, 열방, 뭐 쭉 그 왕의 통치로 여는 거예요. 근데 어제 국가재단 하는데, 대만의 국가재단 하는 영상을 보여줬는데, 처음 봤을 때 감동보다 어제 보니까 한 100배는 더 감동이 되더라고요. 좀 이해가 되니까 엄청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도 좀 이 민족 안에 이런 화해와 치유와 회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아주 감동이 막 밀려왔고, 그것이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인의 태도이고 삶이구나, 이걸 느꼈어요. 어제 영상이 뭐냐면 228 사건, 그러니까 대만의 228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4만 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본토인들, 국민당 정부가, 이 타이베이가 이 일본 땅이었는데, 일본이 점령했었는데 물러가면서 들어오면서 여기 있던 사람들, 원주민을 죽였는데 4만 명을 죽였어요. 이렇게 담배, 전매 권한 때문에. 대륙에서는 담배가, 우리나라도 인삼이나 담배가 이 국가 전매품이잖아요. 근데 이 대만은 그렇지가 않아서, 그래서 어떤 여자 한 사람이, 나이 많은 노인이, 이제 여자가 이 담배를 팔다가 두들겨 맞아서 죽었어요. 그러면서 폭발하게 돼서 이 산지적 사람들이 이제 막 일어난 거죠. 근데 총칼로, 국민당 정부가 총칼로 4만 명을 죽였어요. 이거는 대만에서 40년 동안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그런 금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70년을 맞이하면서 그것을 풀어나가는 그런 이제 영상인데요. 정말 깊이 감동이 됐어요. 제가 보면서.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게 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 뜻이 이 땅에 도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정말 깊이 깨달았어요. 거기 나오는 게 뭐예요? 다음 나이 드신 분들. 그러니까 그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나와서 뭐 하냐면 그 228 사건에 대해서 회개하는 기도, 그거밖에 안 해. 나와서 보셨죠?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의 오카노미나 조용기 목사님 같은 대표성 있는 분이 나와가지고 회개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쭉 나와. 그리고 이 다음 세대는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이제 청년 세대들이 이것들을 퍼포먼스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죠, 그죠? 자기들의 관점으로 퍼포먼스하면서 그 죄악의 속박, 미움과 증오와 원망과 그 죄악의 속박을 풀어내는 것. 그 다음에 용서가 무엇인지 유대인이 와가지고 가해자가 용서하는 게 가해자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용서하는 거, 뭐 그런 거 가르쳐주고, 홀로코스트에 600만이 학살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그런 영상들 봤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에 갔는데 어린아이들 데리고 홀로코스트의 피해자가 함께 그곳에 갔는데 막 유대인 아이들이 막 증오하고 분노하고 있을 때 한 독일 청년이 와서 용서를 구하러 들어왔는데 거의 살기를 느꼈는데 그 청년들이, 근데 그
홀로코스트의 가해자인 그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나한테 한 명이라도 독일 사람이 와서 용서를 구한 적이 없었는데 네가 와서 용서를 구해줘서 내 마음의 응어리가 풀려졌다. 그런 영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유대인 젊은 아이들이 전체가 다 이렇게 마음이 풀어지는 그런 이야기들, 그 용서의 진짜의 의미 뭐 이런 것들을 딱 설명하고 그 아이들이 그 매듭을 푸는 그런 작업을 하고 다음 세대가 그 매듭을 풀고 맨 마지막에 5살부터 청년까지 전체가 다 나와서 다시는 이 민족이 이런 죄의 속박으로 갈등과 분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다음 세대 아이들의 언어로 주님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뭐 이런 내용이었는 제가 봤는데 와 너무 감동이 됐어요. 우리도 정말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이 민족을 위한 제사장 아니 사실 우리 집안이 우리 장인 장모님 또 우리 아내는 광주 민주화 운동 때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 봤어요. 그런 집안이에요. 그런데 좀 그 어떤 그 한 맺힌 매듭들이 좀 풀어지는 그러면서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면서 이 미움과 증오 때문에 더 못 나가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아픔 그것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문제도 그렇고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저는 보여줬다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정말 그 원한과 미움을 풀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도록 하는 죄악이 좀 끊어져야 그죠? 죄악이 좀 끊어졌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절망하게 했던 그런 죄악이잖아요. 그 고통이 끊어지는 그게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으로서의 책무라는 거죠. 정말 많이 감동이 됐어요. 좀 이렇게 새로운 마음이 제 마음에 풀어지더라고요. 그냥 피해자로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 이 민족을 위해서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러한 제사장의 영적 위치, 제사장으로서의 영적 위치에 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위치에 서야 되는지. 근데 제가 마크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간증을 읽었는데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마크 다니엘이 첫 아들이 18살 때 일이었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그 8살 때 그 아이가 성적인 학대를 받은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무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 왜 그렇게 갈등하는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빨리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아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결국은 아이가 성적인 학대를 당했다고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나 아이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너 하나님께 들고 나가야 돼. 아무리 해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거죠. 어떠한 도움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크 다니엘에게 이것을 발견하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아들의 삶에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이 여자아이는 자기의 외모를 이용해서 아들의 사랑을 받고자 했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상처가 많은 가정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성적인 것을 통해 아들을 죄를 짓게 하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들이 성적인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 여자아이의 유혹에 연약하게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상황에 돌파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그 여자아이에게 내 아들이 달려가는 꼴이 된다. 너는 기도하면서 나를 신뢰하면서 제사장의 영적 위치로 가거라. 내가 나를 신뢰하지 않으면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 아들은 거역하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말이 쉽지?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고통을 당하고 자녀가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영적 위치로 갈 수 있어요? 제사장의 위치 대신 회개하는 위치로 갈 수 있겠어요? 마크 다니엘은 그러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막 씨름하다가
그러다가 영적 위치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이 상처받고 아들이 고통당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하고 푸는 기도를 시작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무려 2개월 만에 돌파가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애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발도 하고 얼굴 표정도 막 밝아졌고 부드러워졌어요. 그래 아들이 뭐 사역하기로 결정한 거죠. 청소년 사역의 리더가 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회개했니? 너 주님께 순복했니? 그러니까 네, 그러는 거예요. 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니?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결혼할 여자를 만날 때까지 데이트하지 말래요. 그래서 저는 데이트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제 삶에 뜻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주님께 제 마음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 수년 전에 있었던 학대를 치료해 주셨어요. 아들은 말하기를 죽음의 옷을 벗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간절한 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통해 그 영적 위치에 서서, 그래서 인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적 위치에 서서 중보하고 기도했을 때 어떻게 그 묶임이 풀어지는 거죠. 우리 수련회 가서 내가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하고 우리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면 그 사람의 그 아픔과 어려움을 코스트를 지불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막 힘들다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코스트를 지불하다 보니까. 그런데 있죠? 놀라운 건 그 사람이 기도한 사람이 변화된 것을 변화된 분이 저한테 간증을 하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저럴 분이 아닌데 깜짝 놀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간증들이 저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영적인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마크 다니엘이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제사장이 되어 영적 위치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시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좋은 배우자를 자기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어 영적 위치를 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런 자리를 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대사도이시며, 그죠? 그분이 보내심을 받은 자로 순복하며 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죠? 그런 자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러면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풀어주고 하늘의 문을 여는 그런 자로 부르심을 입은, 그런 자로 세워지는 것. 그죠? 그것이 뭘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수련회 이후에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수련회 이후의 삶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는 신실. 개역성경에는 충성으로 되어 있어요. 신실해야 돼요. 히브리서 3장 2절부터 6절 전반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흠모하고 존경하는 모세와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와 예수님의 유사점은 뭘까요? 히브리서 3장 2절에 나와요. 그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 같이 하셨으니, 모세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온 집에 신실, 충성하셨습니다. 그죠? 두 사람이 똑같이 충성한 거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놀라운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으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위대한 지도자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죠.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뭐라 그래요? 모세오경이라 하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인간의 지도자의 최고의 지도자, 이 사람이 없으면 유대교를 논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또 성막의 모형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길 수 있도록 했던 모든 면에서 가장 퍼펙트하고 완벽한, 인간으로 보면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모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 대한 구약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엄청나요. 민수기 12장 6절부터 8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내 온 집에 충성했다고 돼 있어요. 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지자들은 어때요? 선지자도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꿈이나 환상 이런 거로 말씀하신대. 그 다음에 속삭이신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모세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면한다는 거예요. 대면.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을 봤어. 하나님의 형상 보면 죽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인간이 갈 수가 없는데, 예,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봤다는 거죠. 그 정도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온 집, 이스라엘 백성, 여기에서 내 온 집은 뭐예요? 선민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구약은 하나님 앞에서 온 집에 충성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3장 2절에 보면 예수님도 신실하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 같이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한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집합체인 우주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실하게 충성하신 것을 말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뭐 했다고요?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뭐라고요? 그 교회를 위해서, 우주적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신 거예요. 자신을 주신 것처럼, 자신을 제물 삼으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남편들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러한 신실하심, 또 충성됨을 본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 그죠? 우주적인 교회를 섬겨가고 있습니까? 제가 묻고 싶습니다.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에요. 유기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생명체라는 의미예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체가 활발하게 성장해 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그 교회 안에 예수의 DNA가 가득 채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예수의 DNA가 가득 채워진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지금 설명하려고 해요. 예수의 DNA. 이득재 목사님이 이거 좀 알려주셨는데, 첫 번째로 예수의 DNA가 가득 찬 교회의 특징은 첫 번째로 뭐냐면 디바인 트루스, 신성한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정말 예수의 DNA로 가득 찬 교회가 되려면, 그죠? 첫 번째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사랑은 유대인들은 뭐와 연결된다고요?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거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게 D예요. N은 뭘까요? nurturing relationship, 양육적 관계. 그러니까 이웃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영적 부모가 되어 자녀를 품고 양육하는 해산의 수고를 하는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온전히 사랑하는 거,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사랑하는 게, 그게 예수님의 DNA예요. 우리 안에 있어야 그게 교회의 DNA가 되는 거예요. 그죠? 빌립보서 4장 9절의 표준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 사도 바울에게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 아테프 박사님은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양육의 네 가지 측면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배우고, 가르치는 거죠. 두 번째로 받고, 이 받고는 전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듣고는 순종하는 것. 또 보는 것은 본보기, 모델, 모범이 되는 자, 이런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다 양육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의 대부분의 교회는 어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르침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르침만으로는 영혼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칫 그 가르침만 하다 보면 영적 성장을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전수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 안에 없는 것이 이 교회의 영적 성장을 멈추도록 하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전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수. 그죠? 전수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함께 고난받고 함께 아픔을 같이 하면서 전수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아주 중요한, 그죠? 모델이라는 거죠. 전수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걸 보면서 순종하고 그 사람을 본보기로 삼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 어떨까요? 계속 성장해 가는 거죠.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나 보다. 저렇게 하는 게 맞아. 저 사람의 성품을 좀 봐. 예수님 닮았잖아. 저런 모습의 신앙을 내가 가져야 돼. 이게 뭘까요? 전수죠. 그 전수의 삶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양육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우리는 너무 가르치는 것을 익숙하려고 해요. 그리고 가르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있죠, 전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터넷 다 뒤져도 너무 좋은 설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왜 나의 삶에 피가 되고 살이 잘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전수란 개념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본보기, 전수, 순종의 개념이 함께 들어와야 이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무리 AI 시대가 되고 어떻다 할지라도 있죠, 우리가 라이브로 함께 예배드리면서 뭐 해야 되는 거죠? 함께 이 신앙을 전수해가는 그런 과정과 삶의 태도가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리더가 이제 영적 아이의 수준을 이제 벗어야 돼. 우리 신생아 수준을 벗어야 되는데, 영적 아이로 좀 가서 그다음 영적 아비가 되는, 청년에서 아비가 되어서 전수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양육이에요. 우리 삶을 좀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가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포스톨릭 미션, 사도적 사명을 말하는 거죠.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이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죠? 전도하고 가정, 캠퍼스, 직장, 나라, 그죠? 열방을 품고 선교하고 이런 일들이 여기 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DNA예요. 이게 통합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교회는 본질적으로 이 세 가지가 통합적으로 있지 않으면 유기체적으로 생명이 자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이 DNA를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끝까지 순종하시는 그런 삶, 충성하시는 신실하신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죠. 그죠?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점은 뭘까요? 이게 같은 점이에요. 충성한 게. 그런데 다른 점은 뭘까요? 히브리서 3장 3절부터 4절입니다. 그는, 예수님이에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니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라. 모세와 예수님은 신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의 온 집을 섬기셨는데 여기에는 유사점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 사이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예수님이 더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3절에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하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4절에 뭐래요?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님, 창조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욱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3장 5절 6절 전반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 여기 밑줄을 그어야 돼요.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 신실하였고 충성했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여기다 밑줄을 그어야 돼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것은 헬라어로 엔인데 전치사 인이에요. 인. 그러니까 모세는 뭐예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소속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즉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 신실했죠. 이 종이 뭐냐면 개역 성경을 보니까 사환, 심부름꾼으로 거기에 순종을 신실했고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종이란 단어는 헬라어에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세 가지 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둘로스, 들어보셨죠? 이게 노예란 뜻이에요. 두 번째는 오이케데스, 이건 하인이란 뜻이에요. 세 번째로 테라폰이란 뜻이 있는데 친밀한 종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테라폰이 쓰였어요. 친밀한 종은 주인의 권위를 위임받아요. 그죠? 우리 친밀한 종은 주인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그 영적 권위와 권세가 있는 거죠. 그렇게 세워진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모세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헬라어 에피, 뭐뭐 위에서, 이런 뜻이 사용됐는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집 위에서 맡은 아들로, 집 위에서 맡은 아들로 신실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죠. 모세는 사환으로서 신실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실하신 놀라우신 분이심을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우리도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신실하고 충성된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한데, 세 번째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후반절을 보세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우리는 그의 집이라는 게 뭐라고요? 우주적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우주적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그 구성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뭐라고요? 끝까지 붙들고 살아. 자, 그러면 소망의 확신이 뭐예요? 확신을 먼저 알아야죠. 확신은 파르레시안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확신과 담대함을 뜻하는 말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의심과 회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확신과 두려움 없는 담대함의 상태를 가진 그 상태, 그 상태가 뭐라고요? 확신의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 소망을 붙들고 이 땅에 확신에 찬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소망의 확신이에요. 그죠? 주님 다시 오세요. 전 믿습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세요. 그런데 그 다시 오실 주님을 확신에 차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매이지 않는 거죠. 돈에 매이지 않고, 사람에 매이지 않고, 환경에 매이지 않고 당당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며 나가는 게 소망의 확신에 찬 삶이에요. 자랑은 교만이 아니에요. 자랑은 성도들이 갖는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으로서의 자랑스러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에 대한 당당함이 있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나 모든 거 책임져 주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당당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됨의 특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의 확신과 자랑은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을 끝까지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려움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확신을 결코 놓지 말고 끝까지 붙잡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끝까지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초대교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말씀을 읽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머리로 안 읽어요. 그리고 제가 또 새로운 개념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숨결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고 창세기에 보면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셨죠. 그죠? 그러니까 후 하고 불어넣을 때 이 숨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생명이 되는 거죠. 살아있는 영. 그죠?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코를 통해서, 내 호흡을 통해서 후 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개념이에요. 후 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 시간이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식이 있어 보셨어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 제가 경외함으로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계속 그냥 지겹고 그냥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창조주이신데 그분이 기록하신 그 말씀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볼 때 뭐라고요? 생명이 후 하고 불어서 우리 안에 생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말씀을 볼 때 내 영혼 안에서 생기가 들어온다는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했던 말씀 묵상 방법이었어요. 너무 깊이가 있죠? 그죠? 우리가 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으려면, 인내하며 살아가려면 생명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붙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마귀는 믿음을 빼앗아 가요. 그죠?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전략이 또 있어요. 인간의 모든 에너지를 소진시켜요. 사람의 정신 에너지, 또 영적 에너지, 달란트, 그죠? 은사,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은사, 이런 것, 모든 것을 소진시켜서 우리를 인간 마네킹 만들어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인간 마네킹처럼 만들어서 우리를 지배하고자 합니다. 이 전략을 잘 깨달아야 돼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수련회 가기 전에 우리 상태가 어땠는지 한번 묵상해 보세요. 만물의 피곤함이 이루 말할 수 없고, 삶의 스트레스가 막 늘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뒤죽박죽 뛰면서 예배에 대한 소망도 사라지고, 그죠? 그러면서 어때요?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멍해지고 그냥 무감각하고, 어떤 말을 해도 감각이 없어. 무감각하고. 이거 왜 그럴까요? 인간 마네킹이 되는 거죠. 점점점, 그죠? 우리 믿음을 뺏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냥 무기력하게 이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해야 돼요. 말씀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물론 1년 반 동안의 많은 연단 후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주신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거죠. 작정하고 주셨으니까. 그게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 작정하셨어요. 여기서 뭔가 하셔야 할 게 있기 때문에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은혜 받아서 끝. 그건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시냐는 거, 이제 이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시 또 인간 마네킹 돌아가면 안 돼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스티니, 그죠? 우리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살기를 정말 잘했다, 정말 행복하다, 그죠? 그럼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 함께 하시면 그런 아름다운 삶이 회복돼요. 그러면서 당당해져요. 이게 당당해지면서 있죠. 그 소망으로 삶을 살게 돼야 돼요. 절대 다시 인간 마네킹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무기력하게,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무감각하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실 때 이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세요. 세 가지 수련회 이후에 할 일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예, 사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신실하고 충성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예,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말로 한번 기도하세요. 이거 말로 자기 고백하십시오. 인간 마네킹이 아니라 주님, 제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